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숙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네. 대단합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하면요, 지난주 설교 제목 모릅니다. 간혹 목사님, 지난주 아니면 그 지난주 그 설교 받고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얘기 들어도 네 그렇군요 하지 저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격자,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뿐 아니라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거. 네? 뭐요? 편지. 네, 편지. 지난 월요일 날 집사람하고 이제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가면서 유튜브에서 이미자 씨의 노래는 나의 인생 한 10번쯤 들으면서 부른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나면 저도 까먹어 버리는데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이미자 씨의 그 노래가 계속적으로 머리에 맴돌아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간사님들 모임 때 지난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옛날에 남편이 이미자 씨 노래 그 노래를 막 이제 듣고 부르는 거 보면서 쓸데없이 그런 걸 한다 그랬는데 지난 주중에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예전에 내가 그럴 때는 그런 말 하더니 지금 당신이 그걸 듣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미자 씨의 노래는 나의 인생 그 노래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항상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비유를 주셨느냐? 돌아온 탕자.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그 아들이 쪼르자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줬는데 그것을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 부모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더럽힌 백합화, 공중의 새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다시 저녁에 자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요, 이 노래와 함께하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면서도 노래를 들으면서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면 이제는 누굴 떠오릅니까? 이미자. 노래는 내 인생, 내 생명. 노래가 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77세가 되기까지 자기 몸의 건강을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유지시키고 관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생명입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이고 생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관리하고 삶을 관리하고 우리 인생이 품이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 전혀 없는 인생.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생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 품위 있게, 더 건강하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5월 22일 날 영국 맨체스터 시에서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22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59명의 사람들이 중경상을 당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미국의 20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테라는 이 가수의 공연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랍니다. 그래서 밤 10시 반이 되어서 공연을 마치고 사람들이 공연장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22명 중에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장에 왔던 부모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잊을만 하면 마치 우리에게 계속적인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런 테러를 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뭔가 자기들에게 뭔가를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다가 이런 테러를 가하는 이 모습은 정말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경찰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했는지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서 우리가 이 테러를 했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의 또 아시아권까지도 이런저런 수많은 테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에서 이렇게 폭탄을 이제 자기 이렇게 몸에 두르고 가서 버스 안에 들어가서 버스에서 폭탄을 일으켜서, 심지어 우리 성유순례 가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목숨을 잃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고,
이제는 정말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런 공간, 또 외부에서도 이런 일을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일으킨 그 지금까지 밝혀진 일들은 대다수가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런 단체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 교리가 폭탄을 몸에 두르고 가서 저렇게 많은 사람, 불특정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라, 여러분, 그런 교리일까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 할 것 없이, 여러분, 종교는 자기 희생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가 해를 끼쳐서 희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여러분 대다수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어떤 자기 교만함을 끊고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의 본질적인 목적이지, 그 종교가 여러분 이렇게 폭탄테러를 일으키면서 투쟁하게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는 종교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종교가 이렇게 종교가 사람들을 폭탄테러를 자행하는 사람을 순교라 하고 그러면서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엄청난 가해를 가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종교의 본질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종교가 왜곡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권력과 여러분 이 종교가 일치되었을 때, 그래서 그 종교가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일치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저 이슬람 세력들은 바로 근본주의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에 앞장서면서, 그러면서 많은 그 교회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킨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맹신도들이다, 광신도들이다. 맹신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것을 말하는 거고, 광신이라는 것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성을 떠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고, 그 믿음들은 자기에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어야지 감정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성의 기반 위에 우리의 감정이 함께 작용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지, 맹신도들이나 광신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순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역시 순교가 있는데, 이 순교는 자기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순교라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나쁜 행동을 가하기 위해서 폭탄을 짊어지고 목숨을 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가, 신앙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인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어떤 그런 것이 달려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질 뿐 아니라 건전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예전 교회에서 이제 형제들 중에서
이제 다른 데를 이제 그 교회 놓이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교회가 주관했는데 이제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병원 원장이고 이제 경제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어머니의 생활비라든가 그런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장례 때도 그 둘째 아들 며느리가 얼굴을 한 번도 내미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이제 이 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행사에도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그 가정을 책임지고 또 많은 일을 하면서도 뭔가 어색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한 그런 이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며느리가 요와 정리를 다니다 보니까 이 가족 공동체에서는 전혀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족 공동체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불교를 믿는다.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 복음이 태동했던 초기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향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보십시오. 3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에 구원파가 개입되어져 있고, 여러분 이제 한 2, 3년 전에 정말 어떤 가장 많이 활동했던 신천지 이단이라든가 1993년도에 10월 31일 지구가 종말을 구한다 했던 다미 선교회, 이런 많은 어떤 이단 사상들이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건전한 가정을 고통으로 내몰고, 그러면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어지럽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미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 안에 이런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어떤 사람이 이단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할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니까 백성 가운데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가 보았을 때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자기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항상 거짓이 일어나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따르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이냐?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진리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신앙이든 이단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요, 이 이단은 불신자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에서 이단의 특징 3가지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은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끌어들인다. 다시 말하면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냥 이제 속닥속닥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교회에 등록해서 왔습니다. 등록에 와서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보다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경 모임에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 동기 목회자 딸이 이 신천지에 이렇게 끌려가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통해서 그 딸을 거기에서 이렇게 건져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주간을 이제 온 가족들,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방학하자마자 휴가 간다라는 그 명분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해서 무조건 잡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아주 산 속에다가 펜션을 하나 잡아놓고 3주간 동안 핸드폰 다 끊고, 그러면서 그 딸을 출입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이 오빠하고 남동생이 그 딸을 이렇게 감금 상태에서 시키면서 단절시키는, 이제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그 이후에도 했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 딸이 신천지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경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중에서 만일 우리 교회가 제시하지 않는 성경 공부를 어느 단체에서 한다 하시면 꼭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확인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 하지만은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잘못 듣게 되면 이 진리가 왜곡되면 그 사람은 다시 올바른 진리로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깨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 구원자 되심을 부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고, 정말 이단 사상을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세주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었지만은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씨가 왜 이단이 되었느냐?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구세주 중에 한 분인데 자기가 마지막 구세주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더 이상 다른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처럼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메시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단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여러분, 그 이단 어떤 교주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느냐?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메시아고 그 사람이 선지자고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단 사이비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 얘기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든 심판이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날을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단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는다. 우리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깨면서 마치 그들에게 더 참된 진리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고, 우리는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다. 막 벌벌 떨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2절 3절에는 이 이단들의 속성 두 가지, 성질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속성 중에, 성질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호색이다, 바로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간혹 어떤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겠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공경연한 거라기보다는 참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지만은, 이단 사상들은 보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교주와 어떤 피 나눔을 통해, 성적인 어떤 그런 이 나눔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게 된다, 이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어떤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호색한다, 성적인 행위들이 자유로워지고 어떤 그것을 이제 개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고 호색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경건조차도, 거룩함조차도 사라지게 되는데, 이단들이 나타나는 성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호색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의 특징, 속성이 뭡니까?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으로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들, 그 욕망을 가지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재산을 거의 다 바치는, 재산을 거의 다 바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3년 아까 얘기했던 다미 선교회 10월 30일 종말이 임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미 선교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다미 선교에 바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아니, 종말이 임한다 하면서 다미 선교에는 돈이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임할 텐데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떤 헌금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파에서 운영했던 그런 회사가 아닙니까? 그 돈들이 어떤 돈들입니까? 다 거기 구원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 재산을 바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룩되어진 그 재산, 그러면서 그 교주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배불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단이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불신앙인들, 그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이단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 하느냐, 4절 말씀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사야서에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쫓아내시고 옥에 가두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잠깐 가둬두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넣는 이 이단들은 바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 홍수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이외에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든 이단과 불신앙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데 불로 심판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세 심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이단들이 바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떤 그것보다도 더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단 때문에 쩔쩔 매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단들에 대처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사람은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주님께서 지키셨다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짐을 받습니까?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이 경건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예화를 찾을 수 있느냐? 롯의 예화를 찾을 수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들과 같아요. 롯의 부모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가면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하나 터득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서로가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양떼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물을 먹이는 일들 때문에 그 하인들이, 목자들이 서로가 싸우는 일이 벌어지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서로 이제 분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너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전했고, 그래서 내가 저것으로 내 거처를 삼겠습니다 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받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롯이 죄악이 관영하고 수많은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요즘 같으면 이제 게이들이 막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불법과 그리고 이 잘못된 성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곳에 살아가면서 롯이 거기에 물들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법 불의한 사람들,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삽니까?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거기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한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힘든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은 신앙이든 아니면 어떤 선생이든 누군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그들이 많은 시련을 이겼던 아니면 가난 중에 힘든 중에 부모들이 사랑으로 그래도 키웠던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좋은 신앙은 여러분 좋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떠나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여러분 시험 든 마음을 가지고 시험 든 자를 소개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경건에서 불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다시 빨리 회복하고 돌이켜야만 우리의 신앙이 불의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경건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루 아니면 한 달 동안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삶에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제약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닫혀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원수지고 나와 껄끄러운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어떤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신앙을 우리가 서로가 주고받는 그 신앙을 통해서 악한 원수들이 틈타지 않고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이 십자가와 우리 한국 지도가 보이죠? 우리 교단 표시입니다. 대한여초교 장로회 우리 통합적 교단에 모든 교회들은 이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입구에 대한여초 장로회 정인교회 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 마크를 붙여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마크가 붙여있는 우리 통합적 교단은 여러분 여기에서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한 목사님들은 다 건전한 신앙 또 이렇게 이단이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되 건강한 공동체, 건전한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때로는 그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지만은 반석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이단 사이비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경건한 사람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유혹들을 넘어가지 않고 악한 쓰레기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건전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아픔을 위로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 안에 촛불이 되어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고 또 서로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또 소그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